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꼭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또는 사람이든.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찾지 않지만 필요하면 참 간절히 찾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실수로 뭔가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내가 빼앗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 종종 그 TV 뉴스를 보면 참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모았다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뭐 그분이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서 표현은 잘 할 수 없지만은 참 앞이 캄캄한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기를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사기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당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부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참 힘들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전혀 관계는 없지만 같은 어떤 공감대와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잘못, 물론 근본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쏘가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사단에게 쏘가서 빼앗기는 신앙의 영역이 없는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이런 것을 내가 쏘가서 빼앗겨 본 적이 없는가라는 것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은 인생 끝이라 생각하고 살 소망이 없고 밤낮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왜?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 그분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쏘가서 뭔가 빼앗긴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쳤는가, 얼마나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가, 얼마나 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사단을 어떻게 내가 대적할까, 영적인 치밀한 계획들을 내가 세워 나갔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도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이나 예배나 그리고 또 봉사나 헌신이나 내 마음의 시간, 사단에게 쏘아가서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억울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분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통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2편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40편까지는 대부분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올라가면서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한 절 한 절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내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 되어 있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법궤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나가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다윗 안에는 항상 성전을 향한,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찾기까지 자기가 서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는 나의 편한 처소에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겠고, 쉽게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고, 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이 졸음이 와도 눈을 뜨면서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나, 이게 아니라 다윗이 서원했다라는 것이. 서원은 다른 말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봉사를, 헌신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결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전능자에게 다윗이 결단하기를 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꾸어도 문맥상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법궤, 즉 성막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 내용은 나중에 그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는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왜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했나라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법궤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도 그 법궤를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단어 설명을 좀 보면요, 이 성막, 즉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는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한 개는 항아리가 든 만나가 든 항아리.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지팡이가 주는 의미,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지팡이의 개념보다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즉 왕의 어떤 근본 같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분이 가지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곧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세 번째, 이 만나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렸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엮고 싶은 것을 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론의 상난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돌항아리, 그것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요, 더 깊이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주님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라는 주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 발견하기라는 이 말은요, 몇 가지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찾다, 얻다, 또 이르다, 도착하다. 거의 뭐 맥락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찾다, 얻다, 이르다, 그리고 이루다. 이 내용들이 있지만 또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견하기까지라는 이것은요, 동일한 이 히브리어가 쓰인 게 어디냐면 이사야 55장 6절에 써 있는데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뭔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만남.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기에 쓰였던 단어가 동일하게 발견하기까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문맥상 내가 찾다, 얻다, 이르다, 그리고 이루다의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궤를 만나다, 내가 성막을 만나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다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성막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요 사투를 걸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만남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굳어졌던 그 심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어떤 연수나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우리에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박함과 간절함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섬김 속에, 내 믿음의 여정 속에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굳어진 것이, 타성에 젖은 것이, 뭐 순서는 잘 알죠. 그리고 아주 뭐 순간순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죠. 그러나 나의 오늘 이 신앙의 경륜 속에 내가 얼만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가,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단해서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제대로 우리가 못 살았다 해도, 제대로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다 해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새롭게 또 결단하며 나가는 이런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은 아니고요, 다윗이 그토록 성막을 발견하기를 했던 그 이유를, 이제 목적을 알았으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게 법궤를 내가 다윗이 발견해서 그 팔면은 돈이 돼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렇게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 속죄소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발견한다는 것은, 법궤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우리 어른들 예배, 선한청직 예배,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찾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움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성막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사장들은 많은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법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의의 옷을 입을 어떤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 함께 즐겁게 외쳐야 되는데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기댈 곳 없고 또 웃을 것 없는 참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늘 우리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이것은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10년 20년 향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면 성도들은 즐거움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법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법궤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생활의 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읍시다. 15절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면 영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이 생활적인 복도, 생활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요, 우리는 성막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미 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난 결론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하나님의 법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또 얻어지는 또 체험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찾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며 만날 때까지, 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